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명하신 대로 준행하였더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기가 막힌 뉴스를 하나 들었습니다. 어느 가정에 세 자매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세 자매가 무당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 무당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 자매들에게, 너희들은 재벌을 만나 결혼할 팔자인데, 그런데 너희 엄마 기가 너무 세서, 너희 엄마의 기가 너무 세서 지금 너희들이 팔자가 펴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너희 엄마의 기를 눌러야 된다. 엄마의 기를 눌러야 된다. 그러면서 이 무당이 그때부터 엄마를 폭행하라고, 엄마의 기를 누르기 위해서는 엄마를 폭행해야 된다. 그런데 이 세 자매들이요, 그대로 따라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부모를 폭행했는지 결국 그 어머니가 죽었습니다. 그런데도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도 우리 잘못이라고, 그 무당은 잘못이 없다고.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까지 될 수가 있을까요? 어디 이뿐입니까? 지금 도처에 흉흉한 사건들의 소식이 얼마나 많습니까? 입양한 어린아이를 학대하고 죽음에 이르게 한 사건, 스토킹하던 여성과 또 그 가족들까지 모두 끔찍하게 죽였던 사건들. 여러분, 정말 듣기에도 너무 무섭고 생각하고 싶지 않은 이런 사건들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으로 우리의 세상은 악하기 그지없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사건들과 죄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는 거예요. 수면 안에 드러나지 않은, 감추어져 있는 죄와 악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노아 시대에도 그 땅에 포악이 가득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노아 시대도 똑같이 오늘 우리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이 일들이 그 시대에도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패와 포악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그것을 함께 노아를 통해서 배우길 원하는데요. 자, 첫 번째로 심판의 때를 은혜의 때로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창세기를 시작하면서 세 번째 구속사의 계보인 이 노아의 족보가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아담을 지으시고 거기서 노아를 골라내셔서 이 세상의 구속사를 이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인류의 역사는 이 객관적으로 일어난 사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만 성경의 역사의 기록은 택함받은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속사에 관한 선택적 기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민족들 가운데서 오늘도 이 구속사를 이루어가는 그 한 사람 노아를 집중해서 조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가 믿음으로 거룩을 이루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조명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집중하시고 또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11절부터 12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하였더라 라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 이 노아 때 사람들이 부패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부패하다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죄를 짓는데도 수치심을 느끼지 못한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서 포악한 죄들을 저지르는 사람들을 보세요. 수치심을 느낀다면 절대로 저지를 수 없는 일들을 서슴없이 저질러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에 대한 수치심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가인의 후손처럼 세상의 성공을 부르짖는 이 칼의 노래를 부르다가 이제 그 죄가 극치에 다다르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 부패, 포악하다는 단어가 5번이나 반복될 정도로 그 땅의 시대 상황이 너무나 극악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악이 너무 커서 하나님이 도저히 이제 지켜보실 수 없게 이제 그 땅에 심판을 내리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부패와 포악이 가득 차 있는 임계점에 도달한 이 세상 가운데서도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놀라운 것이죠. 여러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이 노아가 의인이요 완전한 자로 포악한 세상의 한가운데서 살아갈 수가 있었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부패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이 신앙의 인격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거기에 다 이유가 있어요. 그냥 그렇게 되는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는 저주받은 땅에서 수고로 일하던 아버지 라멕 안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며 태어났어요. 여러분, 그의 아버지는 가난한 자였어요. 극심한 생활고를 겪으면서 자랐는데 이 노아도 결혼했는데 500세가 되도록 자녀를 갖지 못했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도 생활고의 고난 가운데, 그리고 성인이 되어서 결혼을 했는데도 500세가 되도록 자녀를 놓지 못하는 그러한 극심한 고난과 환난 가운데 이 노아가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고난이 노아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 하루를 살아낼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했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노아가 이 포악한 세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제 이 부패한 시대의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지금 내 가정에 부패한 사람이 있어요. 나의 직장에 포악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처리하는 대신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패하고 포악한 그 사람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는 그 환경에서 그 사람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찾아오시고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부패한 환경에서도 하나님이 이르시되 말씀을 듣는 사람이 그 공동체를 살리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패와 포악이 가득한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할 때 그 사람이 사라지고 환경이 변화되는 게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에요. 어떠한 부패와 포악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르시되 말씀이 들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정한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죠. 이 다윗에게도 늘 그를 따라다니는 포악한 인물이 있었어요. 그가 누굽니까? 사울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사울에게 쫓기게 하시는 이 삶을 통해서 이 다윗을 구속사의 사람으로 훈련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죽이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다윗도 사람이잖아요. 이 포악한 사울이 자꾸 너무 이 다윗을 괴롭게 하니까 어느 날 다윗이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블레셋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다윗이 블레셋으로 도망간 그 사이에 아말렉 사람들이 다윗의 아내와 자녀들을 포함한 이 아둘람 공동체의 모든 사람들을 다 잡아가 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이 사무엘서의 저자는 다윗이 이때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 높여서 울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은 나를 끊임없이 쫓아오는 포악한 사울을 피하는 것이, 이 사람을 피하는 것이 자기가 살 길이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자기 살 길을 찾아서 그 공동체를 떠난 그 대가로 그 가족과 공동체에 엄청난 피해를 끼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서운 배우자를 피하고 무서운 부모를 피해서 세상으로 도망갔다가는 여러분, 공동체가 무너져 버리고 마는 것이에요. 오늘 내 환경이 싫다고 술로, 음란으로 피하면서 나도 가족도 다 해를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무리 훈련을 받아도 도망갈 생각을 하는 이 다윗 때문에 하나님이 여전히 내 옆에 있는 이 사울을 쉽게 처리해 주시지 않는 거예요. 오늘 그 사람이 지금 나의 구속사를 위해서 하나님이 붙여주신 연단의 도구이고 훈련의 도구인데 그저 그 사람만을 바라보면서 나를 그 사람이 힘들게 한다고 정죄하고 비난하니 내 훈련이 끝이 없다는 거예요. 끝나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예수님의 조상으로 쓰임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때가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다윗 곁에 사울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 사울이 나를 떠나는 그때가 언제입니까? 언제 이것이 끝나는 것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죠. 다윗이 울 기력이 없도록 울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가장 밑바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나는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선언과 항복이 있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나를 끌어올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다윗이 택한 백성이었기에 노아처럼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그가 은혜를 입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사울을 처리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옆에 붙여주신 그 포악한 사울을 하나님이 처리해 주시기 전에는 내가 그를 끊을 수 없어요. 내가 그를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환경을 벗어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다윗이 그 하나님의 연단과 훈련을 잘 통과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지도하는 이 왕이 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처절하게 절망해 본 사람, 울 기력이 없도록 울어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돼요. 나 자신이 전적인 무능과 전적인 부패를 깨닫는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은혜의 때로 바꿀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돼요. 여러분, 왜 이혼은 안 된다고, 왜 힘들어도 가정을 지키라고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세상 이혼이 얼마나 쉽습니까? 조금만 안 맞으면 너무나 이혼을 쉽게 생각하는 시대예요. 내가 왜 그 사람하고 살아? 내가 뭐가 못났다고 그 사람하고 살아야 돼? 너무 쉽게 이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시대에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고 거룩이라고 우리가 왜 외치는 것입니까? 여러분, 아까도 우리 한경수 집사님이 딸이 불신 결혼했어요. 근데 우리 집사님 정말 너무 답답한 심정으로 수건으로라도 내 복음을 외쳐야겠다. 내가 정말 듣지 않는 내 가족들, 내 식구들. 근데 집사님, 그 남편 직장에다가도 이 수건 돌렸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럼 직장에 보내는 거에도 이 문구 새기셨어요? 아, 그건 아니셨어요? 그 정도 용기는 없으시구나. 그 어쨌든 간에. 예. 외치는 거예요.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외쳐야 됩니까? 아무도 듣지 않는데, 모두가 멸시하고 조롱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의 메시지가 고리타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 시대에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러나 세상이 1000번을 바뀌어도 이혼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남편을 사모하며 잉태하여 아이를 낳는 수고를 원죄에 대한 형벌로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남편에게는 일생도록 땀 흘려 일해야만 먹고 살 수 있는 이 노동의 수고를 형벌로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이 주신 형벌에 잘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구속사의 계보를 잇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인 것이에요. 한번 질문해 보세요. 이 세상이 악하다고 한탄합니까? 누군가의 포악에 시달리고 있습니까? 나를 둘러싼 부패와 포악 속에서 오늘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 외쳐야 될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먼저 나의 악을 회개함으로 심판과 구원의 본보기가 되기로 결단하시기 바라요. 자, 두 번째로 말씀을 붙잡고 구원의 방주를 잘 지어가야 합니다. 자, 오늘 14절 말씀이요. 너는 고르페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라고 했어요. 자, 이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그 설계도를 다 만들어 주세요. 심지어는 어떤 나무를 써야 될지까지도 선택하게 해주시죠.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제 나무를 짓고 그 안에다가 역청을 칠하라고 해요. 여러분, 이 역청을 칠하라는 것은 뭐냐면 방수의 효과예요.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수의 역할을 하는 것이 역청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이 말씀의 역청을 칠해야 나도 남도 구원할 수 있어요. 이렇게 불심판과 물심판이 와도 견딜 만한 든든한 구원의 방주를 우리가 지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침몰하지 아니하는 튼튼한 방주를 만들기 위해 역청을 잘 칠해야 된다고 했죠. 여러분, 그런데 이 역청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상징해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내리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각 집안에 모든 산 이 장자들의 영혼을 데려가는 재앙이었어요. 그런데 그 재앙 가운데서 어린 양의 피를 그 문설주에 발랐던 그 집은 죽음의 영이 피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날마다 예수님의 보혈을 내 사건 가운데 칠할 때, 우리가 고난당할 때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될 때 그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구원의 방주를 지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제 방주의 양식, 방주를 어떻게 지을 것인가를 말씀해 주시죠. 그런데 여러분, 이 방주를 보면 일반적인 배와는 확연히 다른 차이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모든 배에는 다 있는데 이 방주에만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그것은 바로 배를 젓는 노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방주를 짓게 하실 때 노를 젓지 못하게 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배를 누가 운행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방주는 내가 운행해서 되지 않아요.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든든한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로 만들어 간다는 것은, 또 우리 교회가 든든한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 주권을 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방주를 운행해 가시도록 우리의 주권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의 교회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야 됩니다. 세상의 논리와 방식, 요즘은 교회 안에 세상 마케팅 방식, 경영 원리가 들어와서 그렇게 교회를 운영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그러다 큰일 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우리 교회 재정 구조라는 게 저를 거칠 일이 거의 없어요. 그냥 지출해야 될 일이 있으면 교회 통장에서 지출 결의되면 바로 지출이 필요한 대로 이렇게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모든 게 돼 있어요. 그런데 딱 하나 지금 저를 거쳐가고 가는 게 있는데 그게 경조사비예요. 경조사비. 장례식이 있거나 또 이렇게 결혼식이 있을 때 그때만큼은 재정부에서 제 통장에 그 축의금이나 조의금을 넣어주고 제가 그걸 현금으로 뽑아서 교회 봉투에 넣어서 전달한단 말이에요. 이 정이 없는 것 같아서 그렇게 하는데 이게요, 여러분, 제가 금요기도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불편해요. 너무 불편해요. 나 이것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정이 없다고 할까봐 제가 지금까지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께 정성 들인 이걸 제가 전달하다가 혹시라도 실수할까봐, 혹시라도 제가 땀만 먹을까봐, 그럴 리 없으리라고 믿지만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만 허락하시면, 여러분들만 괜찮다 하시면 여러분 이 조의금도요 그냥 교회 통장에서 여러분들께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어떨까요, 집사님? 괜찮을까요?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는요, 목사부터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우리 교회가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이 뭐가 있는가? 이렇게 하나님이 운행하시도록 우리가 우리의 주권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키를 잡고 내 인생의 노를 붙잡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열심히 노를 저으며 가고 있으니까 아무 곳으로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엉뚱한 방향으로 내 인생이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노를 좀 놓으세요. 내가 저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좀 맡겨드리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가정이 든든한 구원의 방주로 지어져 가게 되는 것이에요. 자, 오늘 15절의 말씀 보니까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여러분, 길이와 너비와 높이마다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양식이 있어요. 하나님이 지시해 주시는 대로
짧아도 안 되고 길어도 안 돼요. 여러분, 이렇게 세밀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 바로 안식이에요. 우리들 교회에 몸에 냄새가 나는 고난 때문에 이 교회에 오신 분이 있대요. 이런 고난도 있어요. 이 냄새가 얼마나 심한지, 몸에서 나는 이 몸의 냄새가 얼마나 심한지 직장에서도 왕따를 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난이 너무 힘들어서 교회에 오기는 했는데 이 목장에서 내 고난을 오픈하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아니 여러분, 어차피 내가 말 안 해도 냄새는 다 나는 거 아닙니까? 뭐 말하면 어땠습니까? 근데 이게 너무 싫은 거예요. 수치스러운 거예요. 근데 또 다른 사람 간증도 듣기가 싫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마음의 문을 꼭 닫고 있으니까 어느 날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집사님은 조금 더 당하셔야 마음이 열리려나 봐요. 우리 목사님들이 이렇게 독한 말을 좀 하셔야 돼. 그런데 여러분, 이분이 이 말에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떠났어요. 내가 이 교회만 있냐? 나 교회 안 다닌다 하고 교회를 떠난 거예요. 그런데 떠나서 다른 곳에 갔더니 거기에 더 당할 일이 있었던 거예요. 이분이 어찌어찌 가다가 어느 기도원을 갔는데 거기 만난 전도사님을 따라 그 전도사님이 예물 바쳐야 된다고. 예물을 바쳐야 당신 인생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축복을 주신다고. 그래서 빚을 내서 수백만 원의 이게 헌금을 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해결 안 되고 빚만 남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직접 하나님 앞에 물을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는데 왜 도대체 자꾸 다른 사람을 통하십니까? 여러분, 제일 경계해야 될 사람이 내가 기도 좀 했다는 사람, 내가 뭘 좀 들었다는 사람, 내가 뭘 좀 봤다는 사람. 여러분, 제발 그런 사람들한테 좀 가지 마세요. 그럴 일이 시간 있으면, 그럴 돈 있으면 저한테 돈 주세요. 제가 대신 묵상해 드릴 테니까. 그러지 마시라고요. 내가 교회 오고 헌금했으니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기복신앙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사단이 넣어준 가장 강력한 이단은 단연코 기복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집사님이 이 지경까지 되고 나니까 그때 그간 들었던 말씀이 기억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설교를 듣기 시작하는데 예전에 그렇게 기분 나쁘게 들렸던 말씀이 인정이 되고 올소이다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심판의 메시지를 들으며 올소이다가 되기 시작하면 문제 해결이 시작되는 거예요. 치우치지 않고 오늘도 나에게 세밀하게 일러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가는 것, 그게 바로 우리 인생의 해결의 지름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18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노아에게 너와는 내가 언약을 세우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너무 답답하고 힘든 방주 아니지만 이 내게 허락하신 방주의 환경에 잘 순종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언약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 깨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원죄로 인한 축복의 벌을 잘 받고 있으면 약속의 주님이 오시는 것처럼 너무 캄캄하고 답답한 방주이지만 오늘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안에 있으면 반드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오늘 19절 20절 말씀에 보니까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보니까 사람만 이 방주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짐승들이 암수 둘씩 구원받기 위해 노아의 방주로 들어갔다고 해요. 여러분, 짐승도 구원받겠다고 이 방주 앞으로 나오는데 나는 구원이 상관없다고, 나는 그런 거 관심 없다고 하는 사람이야말로 정말 짐승만도 못한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며 멸망을 향해 가는 거, 그게 바로 짐승만도 못한 인생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21절 말씀 보니까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노아에게 저축을 명령하세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믿는 우리들이 저축을 하는 건 죄가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저축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저축한 것이 하나도 없다. 그것은 여러분 검소하기보다는 내가 잘못된 내 인생의 결론일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면서 하나님이 필요한 물질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또한 우리들이 반드시 저축해야 될 것은 바로 이 영적인 저축이에요. 날마다 말씀과 기도와 선교, 구제와 봉사로 이 영적인 저축을 해야 돼요. 여러분 매일마다 새벽 큐티 설교 듣고 계십니까? 새벽 큐티 설교 들으면서 내 영적인 양식을 저축하고 계세요? 말씀을 잘 묵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안산중학교에 구독자가 340명이에요. 근데 이게 우리 교회에 이 성도님들 숫자만으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날마다 지금 매일 새벽 큐티를 설교를 듣는 조회수가 이게 늘어나고 있죠. 제가 그거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문인 거예요. 그럼 매일마다 이 새벽 큐티 설교를 듣고 있는 분들이 이 조회수가 찍히는데 과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몇 분이나 듣고 계실까? 이게 제가 굉장히 지금 의문입니다. 궁금해 사항이에요. 그래서 유튜브 본사에다가 이 리스트를 좀 뽑아달라고 해야 되나? 에? 여러분, 그저 눈에 보이는 물질만 저축하기 바빠서 나는 시간이 없다고. 단 그 10몇 분 되는 그 새벽 큐티 설교 듣는 것조차도 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도대체 우리 인생에 고난이 왔을 때 어떻게 이기려고 하세요? 아무것도 지금 내게 영적으로 쌓인 힘이 없는데, 내게 영적으로 쌓인 자산이 없는데 여러분들은 고난이 왔을 때 도대체 그걸 무슨 힘으로 이기려고 하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싸우셔야 돼요. 열심히 싸우셔야 됩니다. 정해진 예배 시간에 나와서 예배드림으로 나의 영적인 저축을 해야 되고, 매일 큐티 설교 듣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혹시 큐티 설교 들었다고 또 나의 큐티를 또 빼먹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반드시 내가 적어가면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나의 영적인 저축을 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거룩한 구원의 방주를 든든하게 지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나의 구원이 가족과 이웃의 구원으로 이어지고 있습니까? 구원의 방주로 인도하기 위해 분위기와 상황을 세밀하게 살피며 복음을 전합니까? 교회가 답답하고 변하지 않는 환경이 답답해서 입을 닫고 마음을 닫고 있지는 않습니까?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와 전도와 구제를 저축하며 하나님의 빛으로 숨통이 트이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 구원의 방주에서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해야 합니다. 자, 오늘 22절의 말씀이요.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몇 년간 지었는 줄 아십니까? 120년을 지었어요. 그런데 그 120년을 꼬박 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다 준행하며 그 때와 시기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하신 그 설계도대로 모든 것을 준행하여 다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더니 그 방주에 물이 새지 아니하고 그 방주 안으로 들어온 그 어떤 생명도 그 생명을 해하지 아니하고 모두가 구원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준행하고 싶은 것만 준행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말씀이 있을 때도 있어요.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 있을 때도 있어요. 때로는 내가 도대체 언제까지 인내하며 순종해야 되는가,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아플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120년 동안 하나님이 홍수의 심판을 내리신다는 그 말씀 하나에 순종해서 그 시간을 모두 하나님을 준행하는 데 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다 준행하는 사람이 방주를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심판을 부르짖었어요. 그러나 노아의 이름은 역설적이게도 위로, 안식, 쉼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심판의 메시지를 잘 들으며 가면 바로 거기에 위로와 안식과 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사랑만 이야기하다가 문제를 만나면 도리어 불안하고 힘들어져요. 사랑의 하나님만 외치고 있으면 심판의 사건이 왔을 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은 장차 당할 환난인 것을 알고 늘 말씀으로 내 죄를 보며 이 환난의 때를 대비하고 있으면 바로 그 나를 회개하게 하시기 위한 심판이 왔을 때 오히려 거기서 안식과 쉼을 누리며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한 성도님의 나눔의 고백을 우리 함께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작곡가입니다. 음악으로 돈 벌기가 쉽지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은 프로 작곡가로 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음악을 직업으로 삼고 있는 것 때문에 믿음의 교제를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게 된 빚도 갚고 생활도 편해졌는데 여유가 생기니 제 안에 있는 열등감이 올라와 무리를 해서 신형 중형차를 장만했습니다. 또 분수에 맞지 않는 비싼 아파트도 덜컥 분양받았습니다. 상황이 언제 변할지 모르는데 빚을 늘려가는 생활을 계속했습니다. 그 와중에 청년부에서 만난 자매와 결혼을 했습니다. 아내와 저는 신혼을 즐기자며 먹고 싶은 것, 입고 싶은 것, 가고 싶은 것을 마음껏 누렸습니다. 돈 관리를 잘못하고 있으니 당연히 가정의 경제는 기울었고 미처 갚지 못한 빚들이 하나둘 커져가면서 다투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작곡가로 몇 년 동안 돈을 잘 벌었으니 앞으로도 계속 잘 벌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저를 가만두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진행하던 프로젝트들이 무산되고 돈들이 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맡기신 물질을 헛되이 쓰고 있으니 마땅히 당할 일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부요함으로 부패하고 어리석었던 죄를 회개하며 저의 중형차를 팔고 10년이 넘은 중고 경차를 100만 원에 장만했습니다. 처음에는 말씀으로 회개하고 적용한 것이 기쁘게 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장난감 같은 차에서 내리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부끄러웠습니다. 수년 전 사업이 망해 차 없이 다닐 때는 어떤 차라도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사람들의 이목과 자존심 때문에 형편에 딱 맞는 차를 타면서도 부끄러워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살 길은 허세와 과시를 버리고 모두가 저의 죄를 볼 수 있도록 산꼭대기에 방주를 짓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제가 잘 보이고 싶은 사람들에게 수치와 조롱을 당하는 힘든 상황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날마다 어떻게 방주를 지어갈지 말씀해 주시니 그 말씀대로 적용하며 살고자 합니다. 돈의 노예로 살아왔기에 돈 없으면 아무것도 못한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제 저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믿고 말씀대로 준행하면 돈이 없어도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작곡도 물질도 사명을 위해 맡기신 것임을 알고 절제하며 영육간에 저축하는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을 저축하고 있습니까? 오늘 포악이 가득한 이 시대, 앞이 보이지 않는 이 캄캄한 방주와 같이 답답한 나의 환경 가운데서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도 내가 내 환경을 벗어나 보겠다고, 오늘도 내가 이 세상에서 승리해 보겠다고 열심히 내 노를 저으면서 허우적대고 있지만 아무 곳으로도 갈 수 없는 오늘 그러한 공허하고 답답한 삶 가운데 있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이 울 기력이 없도록 울었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들에게 이 눈물이 필요해요. 내가 할 수 없다는 하나님 앞에 항복의 눈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고 하는 은혜를 사모하는 바로 그 눈물이 오늘 우리를 살게 하고 내 가정을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이 세상이 포악과 악으로 가득하다고 했어요. 오늘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차마 두고 보실 수 없어서 이 땅을 멸절시키시기로 했다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멸절시킬 수밖에 없는 그 포악한 자가 바로 나예요. 바로 내가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안 되는 거야, 네가 있어서 내 인생이 이렇게 불행한 거야. 여전히 다른 사람을 탓하면서 우리의 죄를 보고 있지 못하니 도무지 우리 인생의 방주가 지어지질 않아요. 방주가 완성되지 않아요. 곧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인데 우리는 여전히 내 죄를 보지 못하고 멍하니 오늘 그렇게 이 세상 속에 휩쓸려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멸절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라도 방주 짓기를 시작해야 합니다. 회개의 방주를 짓고 거룩의 방주를 짓고 거룩의 구원의 방주를 지어가며 오늘도 그렇게 주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의 회개를 통해, 나의 거룩을 통해 나의 인생의 방주와 우리 가정의 방주, 교회의 방주를 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구원과 거룩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그 은혜의 힘으로 오늘도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결단하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찬양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 없지만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것 안에 지쳐도 우리는 주님께 묶여 있습니다. 주께 묶이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아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아멘.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오늘 이 시간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호흡마저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호흡마저도 다 주의, 세상의 평안과 위로는 없지만 세상 평안과 위로 오직 예수님이 나에게 있습니다.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 없지만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곳 안에 지쳐도 나는 주님께 묶여 있습니다. 주께 묶이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다시 한번 그 신계획 나도 볼 순 없지만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우리는 주님께 묶여 있습니다. 주께 묶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아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아멘.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고백할까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나의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맡깁니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끊임없이 나를 쫓아오는 너무나 포악한 그 사울 같은 아내, 사울 같은 남편, 사울 같은 자녀, 나로 하여금 숨을 쉴 수 없게 만드는, 나를 너무나 괴롭게 하는 사방의 적들이 나를 얼고매고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말씀으로 내 죄를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가 나를 회개로 이끄시기 위해 하나님이 나에게 붙이신 수고의 도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인정이 되고 깨달아져야지만 오늘 나의 숨이 막히는 환경 가운데서 올 기력이 없도록 우리가 울며 하나님 앞에 나의 심정을 토해내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바로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오직 예수님뿐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내 인생도 버틸 수가 없고 내 가정도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오니 나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의 방주를 지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오늘 이 시간 우리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숨이 막히는 나의 환경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나를 끊임없이 쫓아오는 아버지 포악한 그들로 인하여서 아버지 내가 곤비하고 지친 심령으로 오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내가 힘차게 노를 지으며 오늘도 살아가지만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내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아버지,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오늘은 이르시되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내 죄가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통렬히 회개하며 오늘 하나님 앞에 항복을 선언하며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 오늘 이 시간 주의 은혜가 나의 가운데 임하며 하나님의 방주가 지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내 인생의 사방이 막힌 것 같고 출구가 보이지 아니하고 숨이 막혀 살아갈 수 없는 답답하고 힘든 환경 가운데 신음하고 고통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 환경 가운데 끊임없이 제발 그 사람 좀 내 인생에서 없애달라고, 제발 내 환경을 좀 치워달라고 끊임없이 그것만을 요구하지만 오늘도 주님은 나에게 말씀하신다고 하십니다. 오늘 나에게 이르시되 말씀으로 찾아오신다고 하십니다.
오늘 내게 주어진 이 환경, 나를 숨이 막히게 하겠는 그 사람이 우연히 내 인생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나를 회개로 이끄시기 위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인생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환경이며 하나님이 붙이신 수고의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이제는 이르시되 주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오로지 깨어질 수 있게 하시고 올소이다의 순종으로 주님 앞에 나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끌어올리시는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로 우리의 아름다운 구원의 방주를 지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오직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며 주의 말씀을 따르길 소망하며 그 말씀의 적용을 이루기를 바라며, 오늘 우리의 가정에 아름다운 방주가 지어지고 또 우리 교회 아름다운 방주가 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